주님,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를 전파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죽은 지식, 죽은 열매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인 것이 사대교회처럼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교리, 거짓된 지식, 죽은 믿음에서 정말 두려워하여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닌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어떤 땐 그런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 것인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확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은 아볼로와 아굴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지금 우리가 아볼로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천막 고치는 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도시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것은 지식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런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폴로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름은 벌써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앞선 헬라 이름이죠. 아폴로라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도를 배워왔어요. 주의 도, 이거는 주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됐죠. 주님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 온 거예요. 회당에 들어왔는데 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답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는데 그가 뭘 전했는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어요. 근데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게요. 이 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주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그는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예수께 관한 것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누가 첨가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보던 성경이 예수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열심으로 주 여호와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는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도를 배워서 여호와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던 것,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것, 그것까지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도 그는 회당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볼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듣고 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볼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길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고난을 받기를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난 거예요. 이 아가야에 가면은 꼭 이 사람들을 같이 만나라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요, 그 27절 끝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가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는 28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중 앞에서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통한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까지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설교하고 있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나눴어요.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자신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의심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찾다 보니까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괴로워도 성경을 봤어요. 괴로움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아주 많이 본 사람이에요.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입소했었을 때 역대기였어요.
역대하. 그런데 30일이 지났을 때 제가 신구약을 다 읽고 신구약을 일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신구약을 일독하려면은 그것만 봐야 돼요. 제가 속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저는 평생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한 삶은 정말 아니에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들이 말씀이 능통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분을 통해서는 기도의 삶을 본받지 못했어요. 전 지금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저의 치우쳤던 삶을 돌이키려는 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였지 구약 성경의 그 스크롤을 두루마리를 보면서 성경 봐라, 성경을 보라라고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순서가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은 음식이에요. 음식이고 물이에요.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도요, 성경책을 먼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신약 성경이 지어졌어요. 오순절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도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많이 들었겠죠. 왜 이 말 하냐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나누고 있었던 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린 정말 지식만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에 대해서 나이가 자란 자식은 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부모에 대한 나이, 부모에 대한 직장, 부모에 대한 학력, 부모에 관한 지식은 있죠. 그러나 부모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이 없이도 예수에 관한 지식만 평생 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의 통안의 후회입니다. 저는 지금 돌이키는 중입니다. 저는 자꾸만 성경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게 되었죠. 정말 사모했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가능한 대로 이제 수요 제자반, 토요 제자반 외에는 설교할 때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조심하는 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돌이키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그냥 쓰고 있는 예수님도 이것이 아람어로 이런 뜻이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에 다 합해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원래는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전 이것이 제가 지식에 갇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헬라어를 능통하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도 바울도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 뜻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전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그런 지식 안에 있는 아볼로 같은 삶 같아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믿는 사람에게는 아볼로는 유익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에게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전 이것이 목사로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미 믿는 사람에게만 성경으로 예수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에 관한 지식만을 전해온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분명히 다른 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걸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부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시간보다 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쫓겨나게 됐었어요. 그 불법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목사님에게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우리 반 애들만이 들은 게 점점 온 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금하셨죠. 그리고는 주일날에도 맨 앞에 세워놓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하고 막 다 가르쳐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냐 잘못했느냐 이 이전에요. 제 속에 그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알게 되는 한 누구든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직업이 없이 2년 동안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에 이 절망, 그 속에서도 누구든지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행히 열심을 내요. 열심으로 가르쳤던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게 이거예요.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저 자신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을 뿐이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고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는 사업이 망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가 전부니까. 전 이것을 분명히 잃어버렸어요.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쓰는 헬라의 시민인데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인데도 그가 신구약을 가르치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런 걸 말한 것은 없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전했으니까. 전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펴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해요. 제가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절제합니까? 그러나 지식은 언제나 절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설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다닐 때에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한 말에 한국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중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몇 시간을 걸어서 자기네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성경의 저자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쓴 편지가 있어요. 이게 저 자신의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전 지금 저를 돌이키는 중입니다. 저의 이런 영향력으로 인하여 교인들마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서는 알겠어요. 이 4년 동안 알게 된 것은 제가 평생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형리, 그것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전도지예요. 평생 믿어왔던 그 빌리 브라이트와 빌리 그레암, 여의도 집회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그 학생 때 여의도에 서 있던 기억이 나요. 그 빌리 그레암이 일주일 동안 100만 명이 모여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그가 설교했던 마지막 문장이 녹음돼 있어요. 빌리 그레암이 설교한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은 거짓입니다. 물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아요. 같은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암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교황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들은 교회가 세례를, 유아 세례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세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1900년 동안 내려온 카톨릭이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카톨릭만이 그 교회를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빌리 브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CC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형리를 전도하다가 카톨릭인 사람은 이렇게 말하래요. 당신은 카톨릭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CCC 빌 브라이트건 빌리 그레암이건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존 버년이 가르쳤던 전도, 존 버년. 책도 짧아요. 철로역정 말고 전도하려고 쓴 책이 있어요.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받다라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읽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인간은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가 쓰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이 한 말입니다. 존 버년이 한 말이에요. 그 존 버년 이후에 아더 핑크,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말해온 것이 당신이 믿는다고 하지만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거짓 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회개와 거듭남을 집중하면 되는데 어느 게 구원이냐, 구원의 도리, 덕트린, 교리만을 전했던 거예요. 아볼로처럼. 저는 정말 지금 돌이키는 중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론하며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설교만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 제자반 가르칠 거예요. 단 한 명이 와도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100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알고자 하는 사람. 저는 그걸 멈췄어요. 당연하게 주일 예배 오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열망이 또 제가 식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면 전할 거예요. 워치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중국 감옥에서 부부가 10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죠. 근데 그가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그의 선생, 그게 미스 바번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워치마니가 사는 동네에 왔어요.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만 지나가면은 죄가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독신 여자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배우러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그 여자 선교사가 죽기 전에 한 명만 남았어요. 그 한 명의 청년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말씀만을 배웠어요. 놀랍게 그 여자 선교사는 죽을 때 아무 열매도 없고 단 한 명의 제자만을 남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워치만이는 공산화가 되는 그런 불행 속에서요. 중국 대륙 전체에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 저의 갈망이 이거예요. 제가 지금 그저 좀 교인들만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전 이거에 깨어나게 됐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찾는 것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바울처럼 두란노에서 겨우 12명 정도가 모였어도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그는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걸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요. 전 잘못 살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게 있었어요. 열망. 좀 이게 맞는데 빌리그리암 빌브라이트는 능히 거듭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빌리그리암이 유명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암은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기독교를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빌리그리암에게 존경받는 기독교, 거기에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도 배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순간도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을 아들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동안에도 속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이 알았어요. 거짓말을 시켰지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동안에도 속으로 믿어요. 나는 아무리 거짓말을 시키는 죄를 졌지만, 거짓말을 시켰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어요. 이게 거짓된 기독교예요. 자기가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떡도 먹었어요, 같이. 떡도 먹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네. 그 예수를 믿죠. 부활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믿어도 이것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저 예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진 피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는 주님이 안 만나줘요. 부활하신 예수를 아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 예수가 주가 되는 자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저는요, 평생 이렇게 속았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말하는 카톨릭의 교리처럼 속았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속았었어요. 아, 그래,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어. 이제는 한 40년 믿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따를 때는 한 70%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아. 그런데 또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그럼 또 떨어지면은 다시 또 여전히 인간이 죄인인지라 한 옛사람은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30%, 아직까지 새 사람은 30%, 옛사람은 한 70%가 되지 않았을까. 저 믿다 보면 언젠가 나도 새 사람이 점점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거짓된 기독교예요. 옛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도 고쳐버렸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이 약화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아니에요.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전 것은 옛 사람은 없어졌으니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는 자는 전적인 타락, 우리 속엔 선한 것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처음 믿을 때부터 이렇게 이들은 살았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초대교회니까 샘플로 그렇게 거기만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인데도 똑같이 살아왔는데, 초대교회 그대로. 저는 오순절의 역사가 그때만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 다음부터는 안 되나 보다, 전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배워왔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가도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만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존 버년이 전한 게 이것이고, 이것이 아더 핑크와 스펄전이 전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이냐, 중간은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도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피공로예요. 피공로를 얻는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신 돌아가신 공로,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전해왔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시카고의 A.W. 토저, 동일하게 이것을 차이점이 있는 것을 가르쳐온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이 4년 동안 이제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회개는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삼으신 거예요. 로드. 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외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공로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옛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분 거예요, 이제. 이 물건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이미 상표가 있고 그 가게 거잖아요. 그러나 돈을 지불하면은 이제 내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지만 내 거예요. 집에 가져가면 돼요. 분명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이 무너지고 성공을 못해서 재정의 위기가 오고 무너질 때 하는 거 하나예요. 예수가 주인이면, 예수가 전부면 사업을 망하고 사기당해서 다 날려도 육신적으로만 어려운 것이지 예수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인데 어떻게 사업을 망하고 사기당해서 배신당해서 망한다고 실망하겠습니까? 자살하고 싶고. 아니죠. 탄식이 나올 리가 없죠.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예수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의 불행, 저의 실패 속에 알게 된 것은 저에게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에게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며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은 제가 한 목회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라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인내의 말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빌리 그레함에게는 버림받는 교회예요. 존 스타트에게는 버림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 좁은 길은요, 좁고 협착해요. 어려워요. 인내의 말씀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오늘날에 부담 없는 예수,
편리한 교회 생활, 즐겁고 재미있는 감동이 넘치는 간증 집회로 설교 있는 교회, 저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교회, 다른 교회보다 더 자랑할 만한 찬송이 많은 교회, 이거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돌이키는 중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도 회개한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진짜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베리아건 중국이건 진짜 교회는 불로 타며 회개했을 때 정결해질 뿐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돈만 벌려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옵니다. 돈이 벌리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 서방 세계의 모든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예요. 회개해야 돼요. 열심을 내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지난번에 해오던 대로 토요 제자반을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